오순절에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잠깐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오순절에 탄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 기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 43장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오순절 탄생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전체를 자세히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 10개 이상, 그러니까 10개 이상 한 14개 정도 기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이 첫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런 기적이 첫째 기적과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경으로 들어간 안진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텐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때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인물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도 몰라요, 또 성도 몰라요. 이 앉아있는 사람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확실한 정보 한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았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살아가다가 어떤 걷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걷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 40여 세 되었다고 이제 4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구걸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한번 재래시장 가보면은 재래시장에도 이렇게
굉장히 어떤 신체적인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렇게 그 기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 볼 수 있지요. 예. 이렇듯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업어서 데려다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두었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미문의 크기가 높이가 23m 된다고 그래요. 23m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일반 건물이 한 1층 높이가 한 2m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 하는 것이 높이가 23m니까 거의 한 10층 건물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로 치면 한 10층 높이니까 얼마나 그 문이 큽니까? 엄청 높죠. 거기다가 그 큰 문에다가 은과 금으로 도색을 입혀놓고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겠지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성경은 미문이라 아름다운 미 이렇게 해서 미문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문 앞에서 아름다우고 화려한 문 앞에서 어떤 인증샷도 하고 또 혹은 이제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좋은 곳이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거지를 이곳에 이제 앉혀놨다 이렇게 이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사람을 일찍 알았을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다녔겠지요. 그 많은 사람과 또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겠죠. 많이 늘 다닌 것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날과 달리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안진뱅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어떤 기대가 부풀었겠지요. 다른 때는 그냥 가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무엇을 주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죠. 은과 금이 필요한데 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는 굉장히 기대를 걸었을 것이에요.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안진뱅이가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대단히 큰 기대를 걸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입니까?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었겠죠. 그런데 곧이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그 순간에 안진뱅이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했겠지요. 실망하고 화가 났겠지요. 아니 이 자식들이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왜 나에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 굉장히 생뚱맞는 소리예요. 또 옆에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아주 생뚱맞은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생뚱맞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까 40여 세 됐다고 그랬죠. 이 한 40여 년 동안에 이 사람은 걸어본 경험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명의라고 하는 소문난 의사들까지도 일으켜 본 적이 없는 이런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안진뱅이 당사자인 안진뱅이는 얼마나 화가 나고 조롱으로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가지고 노는 말 정도로 들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단순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그래요. 7절에 한번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놀랍죠. 여러분 저는 언젠가 고관절이 부러져갖고 병원에서 한 3개월 누워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은 마르고 그랬어도 근육이 이제 꽉 찬 그런 체질인데 한 3개월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하체가 근육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잡아서 일으켜도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예요. 이건 맞아요. 40년 동안 누워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육도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러죠. 손을 잡고 일으키죠.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설 수 없고 걸을 수도 더더욱 없는 상태예요. 몸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의학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특별히 이 저자 누가는 여기서 7개의 동사로 기적을 설명합니다. 7개의 동사로 8절 한번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잘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뛰었다고 그러죠. 서서 걸었다고 그러죠. 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 한 구절 안에서 누가는 7개의 동사 표현하는데 그만큼 누가는요 이 장면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 그러니까 장면에서 누가는 3개의 동사하고 4개의 분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기적을 다루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8절 한 절 보니까 아주 뭔가 숨이 막힐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고 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장면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요? 저자 누가가 의사지요. 이 장면으로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요 이 장면을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동사, 그러니까 섰다, 걸었다,
들어갔다. 이거 동사거든요. 근데 4개 분사는 이 사람이 뛰어가고 걸어가고 뛰며 찬양했다고 그러죠. 이 정도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실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날에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이 아주 대단히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어떤 파워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기적 이야기는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단지 이 흥분도가니에 젖어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뛰어가는 기적의 표적을 전하는 그 메시지 플러스에 더 놀란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누가는요, 이 기적은 단순히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늘 이 기적이 소개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고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치유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일어났다, 이것을,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도 있고, 아직 그 변명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요, 안쓰럽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함도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내심 소원하면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치유에 초점이 있지 않고, 기적이란 단순히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앉은 뱅이가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다는 거죠? 집으로 갔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앉은 뱅이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상태를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회복된 상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마을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가족에게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단순히 기적의 초점은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말씀 가운데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면 귀에 즐겁고 우리가 어떤 듣기에 솔깃한 이런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이 땅에 어떤 부유하고 어떤 호화로운 것, 많은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빌딩을 주고 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 위에 뒤에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앉은 뱅이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앉은 뱅이가 치유받는 이 사건 속에서는 누가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가 먼저 쓰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그 중에 주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 주제가 성전이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 스토리는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사가랴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시작해요. 1장이 성전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끝에도 성전으로 닫힌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는 거죠. 성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할 것은 누가복음 누가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구나, 대단히 착각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누가는 성전에 관심이 있는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머물며 은혜와 회복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누가는 첫 번째 이야기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기서 육체의 흠이라는 것은 어떤 흠을 말할까요?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가 못 가는 거예요. 여기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 장소에 못 간다는 거예요. 맹인, 다리가 저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병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갈 수 없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요,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고 어떤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단지 레위기가 하는 말은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저주 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러한 누구의 배제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자는요. 구약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제약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불구라도 전혀 제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구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신약 교회에서는 아무리 육체에 흠이 있어도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돼서 누구든 하나님을 교제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고 일어났다, 걸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 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는 누구라도 아무리 육체에 흠이 있고 죄인이었던 사람도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아멘. 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